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길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을 10장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전문맥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성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는 계수에 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혼 증서 규정에 따라 자신의 아내와 쉽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것은 아무렇게나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로써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간 사람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는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노하시며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함으로 당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리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는 정반대로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사실밖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을 젊고 부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이 관원 혹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놀랍게도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 젊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큰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매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에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의 종교와 부가 평안과 기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한 깊은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없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는 달리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 앞에 공공연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길을 떠나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려왔으며,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사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일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생을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에는 이 18절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 19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계명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5에서 10계명은 우리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선을 행하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율법의 거룩함에 대한 한없는 부담감을 느끼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으며 자신이 율법을 순종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던 율법의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단순히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자랑이자 의로 삼았습니다. 결국 자기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만방자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2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구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여 그를 보십니다. 여기서 그를 보시고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를 주목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을 더욱 주목하며 바라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잘난 척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주장을 우습게 여기거나 경멸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을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영생을 얻을 마음이 있는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에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였고 의를 의지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참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이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 너의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할 것이냐? 내가 선하다고 말한 나냐?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명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요구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요구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대단한 결심과 열정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영생보다는 자신의 재물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기회를 놓치다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나 어린 아이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자에게 주어질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영원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착하는 자신의 재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먼 옛날 있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고자 많은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이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기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